자연은 참 좋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자연은요, 모습 그대로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또 지금 말이지 한참 꽃이 피고 있어요. 또 만물이 소생하고 있어요. 그 자연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들이 많이 힘들고, 또 사실은 함부로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식구들끼리 이렇게 도시락도 싸가지고 산을 안 가봐요. 저는 이 산 속에서 쭉 등산하면서요, 이 사계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대할 때마다 굉장히 저는요, 뭐랄까,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사람이 순수한 그런 어떤 것을 또 느낍니다. 저번에 뭐 집에만 있지 말고 뭐 바다도 가보고 했는데, 뭐 바다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때를 잘 또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제가 30년 비행기를 계속 타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굉장히 지금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또 산을 계속 타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어떤 면에는 또 제 자신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줬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목회를 42년, 3년 했는데 성도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망가졌어요. 그냥 저는 믿고 맡기고 뭐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랬는데, 요번에 이렇게 참 제가 우리 맨투맨으로 포럼을 해보는데 참 감사했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 순회 캠프 속에 포럼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말이야 교육자나 우리 말이야 거기에 포럼에 온 말이지 순회 온 말이야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 보면서 또 랩런트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그들의 어떤 영적 생활이라든지 또 삶이 또 전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 특히 지역 교육자들이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요, 다 지역 맡았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역의 가정을 책임져 있잖아요. 이 포럼을 들으면서요,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워지고, 또 포럼 속에서 지금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개청도 했지만 우리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전문이 잘 안 돼요. 전문은 뭐 파라로 가는데 전문일수록 더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뭐 앞으로 다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도 안 하고 하루에 2사람, 전 놀랐습니다. 뭐 지역은 다 했지요. 2사람 남았는데, 그냥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이 아니구나. 굉장히 복음이 사실화되어 있다는 걸. 복음 속에서 뭔가 복음을 누리는 삶과 더불어 이제 자신들이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이런 모습이 볼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교육자가 살면 다 살거든요. 영적 지도자 살고 바르게 인도하면요, 양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지역 전체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 쭉 해보니까요, 어떤지 내가 막 포럼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이 흐름을 타고. 또 개청에도 뭐 좀 했는데, 지금 뭐 개청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전문 사역자들은 기대가 돼요. 교회의 흐름을 잘 안 타면서 파라 속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이 동국교회 이 사무엘의 어떤 자리에 와 있느냐, 어떻게 있나,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어쩌면 보면 뭐 지금 파라를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특히 평신도, 그러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는 랩런트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요, 제가 세워지는 게 있죠. 제가요, 그거 막 하고 나면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이렇게 엮어가구나 생각하니까 뭐 저로서는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이 목회 속에서 이런 축복을 보고 있다는 거 저는 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뭐 또 요번에 가정 이제 교회당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근데 이번에는 딱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딱 한 덩어리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가정 공동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저도 막 철저히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식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막 이런 걸 볼지 여러분 놓지 마시고 여기 예배당이나 여러분의 가정 예배당은 똑같습니다. 그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또 여러분 이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메시지 흐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갈라디아지요. 전번 주에는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에는 세상 복음, 즉 전도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는 이제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 다른 복음 참이요. 거기에 6절 9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냐?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기는다. 바울이 그랬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말, 사람 말, 이렇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건요, 사람을 자꾸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거 말하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한국계 무너지는 게 이 다른 복음이 섞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복음의 교과서고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라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인데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내 신앙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른 복음이 섞여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복음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대만감 현장에 보이죠. 정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적에 뭐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았어요. 내가 잘못된 세상에 엉켰구나. 또 나는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인간으로 여겨지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달고 나서 다시 이제 보기 시작했죠. 아주 나의 복음. 이게 로마서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자들이. 목사님 참 감사한 것은 로마서 할 때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하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 복음을 깊이 사실적으로 말이야 엮어간다고. 그렇군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나의 복음으로 이제 연결해지면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사실은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보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깨달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제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다른 것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으로. 그러면서 다른 복음 없다입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율법, 인본, 신비, 뭐 다이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책 많이 봐가지고 이 진짜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다른 복음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교란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교육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강단에 가서 복음 알파 다른 거 하면요 저 사람 아니다. 이런 중요한 강단에서 말이야 복음 플러스 다른 거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 쪽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다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버립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주, 조물주지요. 이 조물주가 사실은 피조물, 모든 만물 아닙니까? 피조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바라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주와 함께 하면서 창조주를 로마서 5장 1절이죠. 합평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야 그 사람이 정상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사랑과 엉켜들어가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께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이러느냐?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죠. 이 12절에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요 일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이 맹세를 했지요. 이 한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만약에 선악과 손대면 죽어. 넌 나를 떠나게 돼.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줬는데 이제 한 사람 아담이 말이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아니야. 너가 만약에 선악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인데 이 소리 듣고 그냥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음으로써 오는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결과가 왔죠. 죽는다는 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선언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은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참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거짓되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살아놓으니까 하여튼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된 것은 말씀이고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냈어요.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 선을 냈는데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에 써 있죠. 자, 다 죄이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이고, 또 그러면서 떠났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날 길이 없지요. 그러면서 3장 16절이에요. 16절. 13절에 그 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끊임없는 재앙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지가 살아보려고 하니 사라집니까? 걷다가 사단이 또 장악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래 되니까 3장 16절에 이 고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사는 거 보십시오. 아비규환입니다. 산다고 볼 수 없지요. 지금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로 로마서 1장 24절 25절이면 오히려 더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좋아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나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이 이제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성이는 거죠. 이제 우상성입니다. 이 귀신성입니다.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지금 인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온갖 짓을 하고 귀신 들리고 하잖아요. 우상이. 그러면서 또 인간은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살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엇갈려요. 이게 이제 이 남자와 남자끼리 말이에요. 동성애한다, 같이 결혼한다, 산다,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참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요, 로마서 1장 18절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진로 아시죠? 이번에 봤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이거는요, 강대국도 미국도 쩔쩔맵니다. 지금 미국이 쩔쩔매요. 10만 명 확진 환자가. 말 들으니까 지금 말이지 이렇게 마스크 없어가지고 어디 보면 그냥 노인들은 그냥 막 죽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의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로 못 막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동안에 인간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가만히 놔둔데 이번에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온 이 땅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또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가지고 다 죽일 건데. 그럼 이제 결국은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라 이게야. 나 여호와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훨씬 우리는 이제 전도하기 더 좋아요. 당신 봤지, 이번에 바이러스. 그 의학으로 안 되잖아. 그거 돈 가지고도 안 돼. 앞으로 또 오면 어떡할 거야?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막 아빠 손도 자주 씻고 말이야 뭐 마스크도 꼭 쓰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없어요. 아십니까?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나도 그래 하지 말고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너는 그래요. 뭐 음식도 막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하더니 나그랬어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난 겁니다.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고. 어렸을 때도 우린 이 동네에서 나왔는데도 여기 엉켜가지고 사단에 쏙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원치 않는 짓을 하니까 이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양심 가지면 좀 괜찮지 않겠나. 왜?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 온갖 못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혹시 양심을 가지면 좀 내가 이런 것을 면하고 내가 또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대로만 살면 그렇지 않겠나.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로마서 3장 20절의 행위, 내가 행위만 잘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죠. 병이 들었다, 죽음이 온다 그러면요 벌벌 떨어요. 왜? 다 알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 부처 불교 속에도 말이 거기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될지. 그래서 신앙생활 참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여기 살았잖아요. 이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야. 이러면 여기 나중에 또 마음에 이런 부담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어지요. 하나님의 어를 줬어요. 그 하나님의 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왜?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웠어요. 뭐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뭐 하라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지금 이 쓰는 것은 전부 로마서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피 흘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에 이제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뭐 구약에서는 뭐 피제사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거는 이거하고 틀리죠. 그건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양을 잡아가지고 또 피제사를 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화목제물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말이지 3장 27절에 보면 3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주겠다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아담의 원죄부터 모든 죄 간과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덮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렵다 하리라.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을 적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화평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끝냈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 또 로마서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 16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복음의 깊이 굉장히 더 엄청나다는 거. 이거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요새 은혜 참 많이 받아요. 그냥 창세기에서 또 3장에서 엮어지는 그 불신자 상태이지만 이거는 또 더 깊어요. 이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결국은 마음으로 믿을 적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서 4장 1절 25절에 보면 1장에서 25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 이래야 되겠나? 우리 그래도 뜻대로 살아야지 뭐 해야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참 놀랍지요. 그래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왔어요. 복의 근은.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모르니까 아직도 열심히 하고 뜻대로 하고 내가 잘해야만 복받는다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르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줬잖아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많이 해서 이 강단에서 좀 알아듣도록 나중에 어느 날 듣겠죠. 저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이걸 몰랐을 적에 사실로 알았습니다. 자꾸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 거 있죠. 복을 주는 거. 아니, 내가 이 복을 받고 복을 주는 거 있죠. 우리 가정에도 복 주고. 아니 세상에 초신자가 구역을 맡았는데 나 때문에 구역원들이 막 복을 받아요. 아니 내가 오산에 가서 말이지 초신자가 목회하는데 아니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말이지 교회 와가지고 막 변화가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또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해주고 내 새끼를 잘해주고 나는 안 그럽니다. 내 자식에 손 떼버렸어요. 아니 정말 예수 믿다면 기회도 복의 근원인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엮어가고 인도할 건데 내가 뭐 조금 뭐 아버지를 켜가지고 또 목회 좀 했다 해서 너 이래라 저래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진짜입니다. 완전 복음 누리는 사람 모르지만은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자꾸 복음과 다른 걸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의 4장 8장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양자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입니다. 천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께 창조주입니다. 이걸 안 믿는단 말이지. 저 깔짝깔짝하게 돈 몇 푼 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깔짝깔짝해서 돈 몇 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났을 적에 야 내 아버지가 만물을 조성한 창조주요.
내 아버지가 만물의 소유주요. 내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음이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게 밥도 준다, 돈도 준다. 그럼 준다는데 그럼 믿어야죠. 그래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다. 오산 목회할지기도 뭐 내 돈 같은 거 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죽은 자, 병든 자 이 사람 살리내라. 하나님께 전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1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3절 15절이 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발,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 진짜 우리에게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할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축복은 다 왔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 할 일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인하는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발이죠.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보이면요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해도요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 어떻게 내가 양심을 지키면 좀 미래에 대해서 지옥 안 갈까? 뭐 지옥이란 다 알잖아요. 내가 막 법대로 지키면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요 자꾸 복음을 듣고 현장에 가서 부닥치는 것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이 안 되면 이 사람 전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이 복음하고 현장하고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현장이 깊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좀 못 깨달으면 현장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장난치지요 뭐.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나 세계복음에 돈 좀 대라 말이야. 그거 다 허상입니다. 그거 하나님 부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될 적에 나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로마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로마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니까. 안타까워서 로마에 이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로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이 세계 현장이 보이고 이 237개 나라 보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대로 놔두면 다 망한다니까요. 우리를 이 복음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이방에도 지금 다 망하잖아요. 이때 이제 나의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는요, 현장이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순회 캠프, 순회 가기 전에 그 현장, 제조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게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뭐 다른 기도, 글쎄 말입니다. 우리 주로 기는 육신 기도지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도 가야 이게 나의 전도. 로마서 그 보면 나의 전도 나오지요. 이제 이 전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나의 전도. 그래서 저는 원단이 막 이후에도 메시지가 자꾸 흘러오지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거 전부 다 나의 복음 가진 자가 이제 가는 거지요. 우리 뭐 전도 제자들, 절대 제자들은요, 지금 기도처가 있는가야 자꾸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요, 절대 제자라면 지금
기도할 때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도는 이제 가서 순회해서 절대자 찾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전도는요, 세상 살리는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이죠. 고린도 1장 28절 아닙니까? 미련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 볼 적에는요, 십자가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한 전도, 미련한 복음 이거잖아요. 1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1장 21절이죠. 1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전도를 했어요. 저래 가지고 뭐 생명 살려나. 또 그러면서요, 미련한 자가 합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행편없는 인간이 전도를 해요. 미련한 자가 전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갖다가 아주 부촌에다가 세우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천에서 처음에 교회 한 3개월 할 적에 가천의 성도들 보니까 뭐 주로 공무원들이고 교육자들 많아요. 선생들이 반물만 하니까요, 막 떼놓고 말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아프면 병원에 단골병원에 가요. 내가 그때 하나님, 오산서는 안 그랬거든요. 오산서는 그래도 아프면 내가 찾아와서 기도받고, 근데 뭐 보니까 뭐 가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막 정말 좀 뭔가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을 보내더라고. 그랬더니만 여기 간양동 왔죠. 간양동 그때 후졌습니다. 행편없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또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 행편없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필요해요. 또 전도도 하고. 제가 첫 가천에 대해서는 인사에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하나님, 이 지역에는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산수 그는 후진돼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그냥 그랬죠.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우리를 건축자로 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귀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각인이 돼 있어요. 자기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자기 지식 가지고도 뭐. 이 사람들은 복음 담는 게 틀립니다. 정말 밑바닥에 가장 고통당하고 어려움 동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뭐 그런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전부 바다입니까? 집질 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밭에다가 터에다가 하나님의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세상 밭이 터가 많은데 그건 세상이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여기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동국교회는 안양뿐 아니라 이 민족, 세계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 딱 깨달고 절대제자 보이니까요. 이 절대제자를 데리고 강주 가가지고 강주 살리를 절대제자 찾아야 되겠다. 부산 가가지고 부산 가서 이런 절대자들 가지고 부산 살리를 절대자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야, 이런 절대자들을 갖다가 이단에 이어가지고 이단 속에서 찾아야 돼. 가서 제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랬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정말 저런 큰 교회도 그게 등록시켜가지고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절대자 찾아서 우리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밭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동북교 하나 키우자 이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7천을 갖다가 어떤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죠. 뭐를 가지고? 미련한 전도를 가지고. 이제 이 터에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련한 전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비된 자지요. 부르심을 입은 이 예비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두 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올 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마음 담고 정말 주의 종이 제대로 이 사람들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교회 속에 먼저 온 성도가 이제 온 이런 예비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오산 목회할 적에 하나님, 저는 초신자고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하나님, 새신자가 들어오면 주의 종은 잘 안 바라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을 보러 오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 모델, 신앙 모델. 아,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구나. 이런 모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돈은 하나님 주시는데 헌금할 수 있는 성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뭐 다르잖아. 하나님이 돈은 줘요. 그런데 그걸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보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 야단 맞았잖아요. 야, 너 뭐 구색 마차가 뭐 한판 하려고? 이 구색이거든요. 너 이런 사람 오면 나 안 쳐다보고 너 네가 한판 해보려고? 얼마나 책말든지 합니까? 야, 이게 뭐 때문에 있었냐? 너같이 무너진 사람, 또 병든 사람, 또 그러면서 지금 말이 죽은 자, 또 이런 사람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주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모르면요, 맨날 주의 종의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대책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가 싹 돌아왔을 적에요,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저 교회 책임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뭡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말이야, 주의 종으로서 참 교회 지도자로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1장에 그게 보면 21절이죠. 1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거 아니다. 이보십시오. 주로 이 짝에 걸려드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꾸 이 말로, 사람의 말로 엮어집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진 지혜,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엉킨다니까요. 예비된 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이제 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 딱 들어오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초창기입니다. 이 동국회 속에서. 좀 보면 좀 내가 불쌍해요. 성도가 딱 들어오면 낚아채 가요. 낚아채 가고 집에 가서 계란 삶아주고 팀장해 버려요. 자기 사람 만들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면 나는 대한영이겠지요. 안 해요. 교회 생활도 엉터리고 말이야.
계속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찾아가서 그거 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고 당신도 그런 사람 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 가서 또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우리 사모님 참 당신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자꾸 팀사기 새로 전도에 들은 사람 팀사기 시켜가지고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나 이래요. 여보, 이 교회는 내가 주인 아니야. 이 교회의 주님은 주인이야. 주님이 다 알고 있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되지. 내가 주인 같으면 그런 사람이 큰일 나지요. 교회 망치는데. 놔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왜?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다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전도한 사람 들어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온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부탁했잖아요. 장로님들, 정직자들, 이제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의 종은 떠납니다. 주로 거의 떠나요. 이제 여러분 자자손손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순수하고 안전한 복음,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로. 정말입니다. 저번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김 목사님 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밀 열사들 만들어서 목사님 사역을 확 받들게 되더라고. 솔직히 내가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압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교회 흐름 속에서 제 사역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 내가 만약 하면 다른 교육자도 봐라. 김동 목사도 저렇게 이렇게 비밀 결사돼 가지고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요. 헌금이 바깥으로 새는 거 참 많습니다. 왜? 교회 바쳐야 살주의 동 사랑도 하는데 중간에서 돈을 빼가요. 이게 보이거든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라 해서는 공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되지. 중간에서 좀 사람 이렇게 연락이나 해가지고 돈 빼가고 그러면요. 교회가 정상으로 안 갑니다. 그래놓고 사람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 2장 보면 2장 2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것은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과 통달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우리 영의 사람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으로 사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엮어지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든 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세워줘야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자랑하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력한 제보트도 지금 28년째 들어갑니다. 28년째. 다른 거 안 합니다.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일하면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기회를 가지고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있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내 인생이 어떤 쪽으로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 교회 흐름,
방향을 따라서 안 가면요, 이쪽으로 비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벌써 다른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하려해도 예배 안 됩니다. 벌써 이렇게 나물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또 17절이죠.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되면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났어요. 원칙은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사역했던 말이야. 그 내노라는 사도들 말, 베드로를 위시해서 있잖아요. 사도들. 그리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긴 대단하게 율법, 뭐 전통, 또 뭐 그 학문, 또 뭐 거기는 유력한 자, 뭐 베드로를 위해서 유력한 자, 또 총회. 여기 가문이 뭐 복음 위에 뭐 다른 것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 안 가죠.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다른 것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른 것에서 갈라디아 1장 1절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이거 보십시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좋게 하려. 이게 뭐냐? 이게 다른 것이라니까요. 복음이면 끝나는데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있다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자주 사람 가지고 자꾸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모자라니까. 물론 천주교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자라니까 말이지 마리아를 갖다가 말이 그 자리에 올렸잖아요. 그죠? 이거 큰일 난다. 복음 말고 다른. 결국은 제가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부산동에 전도 갔는데 옷가게예요. 옷가게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교회 나가다 그만뒀대요. 뭐 자기든 자식은 가는데 왜 그만두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만뒀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요. 자기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거의 목사 이야기 한대요. 그래서 지금 저 안 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했건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멈추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장사터에 와가지고 자기 목사 욕하고,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또 거기는요, 갈라디아서 1장 27절 내지 9절 보면요, 유력한 자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기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또 한마디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또 뭘 쓰십니까? 또 보면요, 그게 율법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율법이 있잖아요. 복음 플러스 율법 아니거든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한 건데. 또 그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그게 쭉 보면 말이에요. 학문이 있어요. 학문 아십니까? 여러분 책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 학문이 있어 그런 거 있죠. 그래 목사들 바보 같은 목사들이 목회 안 되니까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오고 그거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잘들같이요 책 많이 보는 사람 목회 안 됩니다. 왜? 여기다 이걸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또 갈라디아서 말이지 5장 1절에 보면 자유 이게 방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 얘기야. 이거 다 끝났잖아 얘기야. 이 방종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때문에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혼란이 오고 무너지는 이유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동국교회는 뭐 제가 솔직히 그래요. 다른 것을 섞고 싶지 않다는 거. 그 왜냐?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보았어요. 저는요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 여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처음에 이런 복음 없어도 성경 속에서 이것이요 내 마음과 중심을 딱 엮어가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요.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요 세상에 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없어졌다니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사람을 그리 엮어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전에 잘못 강의돼서 그래요. 그래 자기가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 붙들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진짜 우리를 갖다 이 보험 속에 되는데. 그러면서 나만 없는 게다. 이젠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지한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앞으로 IMF보다 더한 것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고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자꾸 엮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만 28년 되니 자꾸 깨달아지는데 어저께 아침 새벽에요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한 3시 일어나가지고 깨달아지는데 그래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끝났으면 뭐가 먼저 끝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지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또 솔직히 말합니다. 우린 죄에서 끝났어요. 해방됐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사단에 묶였다 사단에 빠져나왔잖아요. 이제는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진대요. 이 말이구나. 이젠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죄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사단하고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그런데 나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전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전에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각인돼가지고 아직도 세상 쳐다보고 아직도 죄 문제 걸려가지고 아직도 사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 2번째, 그래
내가 새 사람 아니냐. 내가 이것만 해결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재창조입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던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해결되면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 잘못 엉킨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그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엉켜 살던 나는 이제는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이제 나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사단 끝났다. 이 사람은 세상하고 안 맞아요.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난 세상하고 안 맞아요. 예수 믿자마자 그걸 알았습니다. 세상 문화하고 내가 안 맞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집에 텔레비도 있지만은요. 절대 내 집사람을 연속극 보지 마라. 연속극은 가정 파괴범이고 우리 이 땅에 이 사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이 저게 연속극이다. 절대 보지 마라. 내가 그럼 부탁하지요. 차라리 보고 싶으면 자연 보라고 해서 자연. 이제 세상이 나하고 안 맞고 왜 우리를 세상에 두는 줄 압니까? 세상 살리라고 드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 우리가 살리지 누가 살립니까?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끝났구나. 이젠 새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구나. 그분이 내게 미션을 주고 그분이 다 당신 뜻대로 살고 오구나. 여기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없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내가 머리 쓸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완벽하게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역사하는 주인이라. 그분이 주인이라면 끝났지요. 뭐가 문제되겠어요? 이게 막 깨달아진대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시니 그들을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직도 네가 챙기란 말이야. 그 쏟기는 거다 말이야. 아우 제가요 새벽에 막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너는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너는 이전의 사람 아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정말 이 하늘나라와 같이 살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집중해 나가면요.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잖아. 오직 하면 52살에 이전에 내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30년 더 간 줄 압니까? 왜? 이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이 복음의 결론을 안 가지고 강된사 서면 또 나도 모르게 이전에 목회도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섞을 수 있다. 다 내려고 나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한 2년 남았어요. 나는 이 동국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7천 미래 지도자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 강단에서요. 정말로 오리지널 복음만 들어오고 이 복음 속에서 엮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 7천 나는 뭐가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턴해야 됩니다. 턴하지 않으면 여기 엉켜가지고 내 인생이 나도 망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다 망치입니다.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인 것 같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엉키면요 그 사람 돼버려요.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원이 목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있다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중에서 확실히 선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소리 하면 직접 찾아간대요.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생각하지 마. 뭐 장로가 장로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 알던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대요. 우리 이숙재 전도사가 내게 한 일이 있어요. 내가 오래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이러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은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날 거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오해받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우리 동북계 정도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벌써
중심을 딱 가지고 딱 바로 서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많은 거 없다. 올인해 나가면요. 여기에 발목 붙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중심 가지고 가주어야만이 마지막 때 사탄이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런 사람 통해서 자꾸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혼란을 주고 교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아라비아로서 저는 아라비아예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예수 믿어보니까 불신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라비아로 했어요. 교회 가보 성도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했어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요. 신학생들이요. 자기 목사 욕하는 거 여사예요. 보니까 아닌데 2학년 때 괜찮을까? 아니에요. 3학년 때 괜찮을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야, 이거 한국계 미래 없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산서 목회해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의 끝에 다 내려오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 교회 주의 종이 입 딱 다물면요. 교회는 그대로 갑니다. 교회 말 많은 사람들 교회가 보면요. 주의 종이 입이 열려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퍼뜨리고 막 강대사에서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자녀들하고 같이 있지만은 우리 동국교회는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 섞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 것을 오직 복음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강하게 인도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